1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찾으신 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건 축복하십시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송영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작년 6월부터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기도문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계명과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의 오늘 제일 마지막 이 송영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뭔가 독특한 부분을, 혹시 좀 이상한 부분을 보셨습니까? 다른 부분과 이전에 읽던 성경과 다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송영의 부분에 와서 이것을 괄호로 넣었네요. 괄호. 왜 괄호로 넣었을까? 왜 송영을 이상하게 이 성경에서 괄호로 묶어놨을까?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송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입에 담아봅시다. 칭송할 송, 노래할 영. 네,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 모든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고 칭송하기 위하여 노래해 드리는 것, 칭송하여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송영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 이 송영에 의해서 이 구절을 괄호로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자,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송영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기도 내용 가운데 왜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빠졌을까를 생각해 볼 때, 물론 저자가 다르죠. 마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을 위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유대인을 향하여서 쓴, 그래서 1차 저자가 대상이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송영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끝에 이렇게 송영을 넣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죠.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원본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 원본을 기록하여 원본을 그대로 베끼고 남겨진 사본을 가지고, 그 사본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어느 사본이 진짜인지 그 정경을 찾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어떤 사본에서는 있고 어떤 사본에서는 없는 구절도 있어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은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왜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은 부분을 여기에서는 가로로 묶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학자들은 구절이 없는 것보다 그 구절이 있는 것들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여서 이렇게 첨삭한 이 복음서의 내용이, 그것은 복음서의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부분에서 또 놀라운, 또 이상한 부분을 혹시 감지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찬송할 때 635장 주기도문을 찬송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대개 주의 나라 하면서 대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대개가 빠져 있네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할 때 최초의 번역은 중국에서의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자어로도 많이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처음 최초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가 1901년 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 성경을 참조했고, 그 후에 1964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서 그때는 이 대개가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대개가 있었어요. 첫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런데 1964년 맞춤법에 의해서 이 대개를 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개라고 하는 말이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대개라는 것은 대충 이나 대체로 또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대체로가 이것이 대체가 아니라 큰 일의 원칙을 말하건대, 큰 일의 원칙을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가 다른 것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대개, 대충, 대체로, 이러한 대강,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하고 다르다 해서 뺐어요. 사람들이, 평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뺐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1967년에 교단에서는 이제 개편 찬송가를 하면서 이 대개라는 말을 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초급파적으로 예배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찬송하는데 이 송영에서 갑자기 박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대개 하는데 어떤 데는 주의 나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디는 있고 없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1983년에 통일 찬송가에서 다시 대개가 들어갔어요.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했을까? 물론 헬라어 원문에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접속사 호티, 바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뺄 수 없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넣은 것을 가장 큰 일의 원칙을 말하건대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대개가 들어가게 되고 어떤 때는 빠졌을 때도 있었고 또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가에는 대개가 들어있네요. 자, 이 주기도문의 성령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이 주기도문의 성령에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단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의 신변에도 위험한 일이고 그들의 가족들과 모임에도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 무엇이 그렇게 위험했나 볼 때, 자, 먼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나라. 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꿈꾸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1세기의 로마는 어떤 정신을 팽배하게 있냐면 팍스 로마나 이런 정신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나라가 다 로마 황제에게 속했다. 팍스 로마나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로마 황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려졌고 세뇌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세대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다 로마 황제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야.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 아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념이 가득 팽배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로마 황제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잡아다가 추궁하고 죽이고 옥에 갇히고 짐승에 밥이 되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권세. 자,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아주 강력한 다이나마 같은 그러한 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막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일하고 권력과 정치로 그들을 다 다스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팍스 로마나의 정신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로마 황제가 나의 권세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나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로마 황제가 이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잡아다가 짐승의 밥으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칼에 죽이기도 하고 톱에 잘라서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나의 주권과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일이고, 그것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재산과 평안한 것들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붙들려서 옥에 갇힐 수도, 어쩌면 붙들려서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의 결단인 것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지, 오늘 초대교회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자들의 이 고백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과 여러분 저울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권세자여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돈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똑똑한 사람이 권세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것처럼 직장과 학교, 일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일, 하나님과 어떠한 것을 비교할 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1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이 초대교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보다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다스렸던 그 권위는 더 크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세상의 왕으로 온 나라 열도를 통일하며 그렇게 권세와 힘을 가진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낮은 곳에 있었을 때는 겸손하게 자신의 태도를 갖춰갑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씩 성장하고 성공하고 세력이 커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고 이 권력이 자신의 힘인 것처럼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만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서도 천하에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왕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도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가 크고 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베푸셨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졸고 귀 여기지 않고 왔다가 안 왔다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만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돌로 치라고 명령할 정도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형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원리, 성공주의의 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영원히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고백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이것을 고백하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조금 돈이 생기고 출세하면 그것으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땀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신앙 고백에는 이 세상 왕, 눈에 보이는 왕,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세상 왕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나를 죽이기도 살릴 수 있는 그 세상 왕,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황제 위에 계신, 그 황제 위에 계신 최고 권위자여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들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왕을 그 영광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이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무서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권세자요 주권자요 왕이시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도 예가 아닙니다. 교회가 좀 잘 되고 성장하면 그 영광의 자리에 은근히 자기가 올라앉습니다. 조금 교회가 못되고 약하고 잘 안 되면 또 낙심해서 절망합니다.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세우고 안 되면 내가 실족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은 다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영광을 받고 안 되면 내가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볼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고난 중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근데 그들에게 경제적인 생활의 환경이 넉넉해지고 풍족해지니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거기서부터 타락이 오고 거기서부터 죄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쾌락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중세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져 있고, 미국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늘날 차별금지법이나 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부강함을 가지고 타락하며 말씀을 떠나는 자리에 학교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촛불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성미를 아껴가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쌀 한 줌을 드리면서 정성으로 기도로 예배하며 가르쳤던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부으셨는데 이제 좀 3만 불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는 교회가 그들의 마음에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은 내가 배불러서 풍족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고난이 정말로 내게 유익이고 축복인 것은 내가 배부르고 넉넉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안암문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로 사느니 다윗의 고백이 그가 왕이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영광조차도 먼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만이 그 영광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영광이 자기에게 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은 고백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취하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받으신 영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단어 또 하나 무엇입니까? 아멘. 고백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피조물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의 고백.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그치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는 그저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보증인으로 믿고 구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는 이 모든 기도를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제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책임을 떠안는 행동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아멘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만 이 기도가 참된 기도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삶인 것입니다. 주기도가 아멘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당신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러한 위험한 고백,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다스림과 임재와 통치가 있는지, 나의 삶에서는 얼마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지, 잠깐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 드릴 때 주님 생각하고, 아니 기도하면서도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의 주님께서 삶의 통치자로 삶의 주인으로 계실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영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주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며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모든 영광은 당신께만,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